이 시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를 전함이 아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복된 영생의 소식이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자 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복음 앞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부름을 받자 생업의 터전인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믿음에 개선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산믿음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할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니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단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이요, 아울러 내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함께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어요, 또한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열려 보게 되었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지요. 이런 큰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각 심령에게 임해가게 되었다고 하는,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나 이 말이지요. 그것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하늘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줄 것이고,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건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은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는 저 예수가 귀신 걸렸다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런 멍청한 소리로 비난을 가했다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그는 근접주의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건만, 사람들은 저거는 귀신이 걸렸기 때문에 광야에 혼자 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꾸게 하니까
저 사람은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완악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단순한 지식과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지요. 내 의가 복음보다도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이신 눈앞에 예수님이 와 있지만 영적 눈이 무지어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원한 보배를 나 자신이 스스로 거절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맺는데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성을 놓치는 안타까운 것 같은 기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옛날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일시적인 마태 기록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 싫으면 거부해 버리고, 불편하면 지나가 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와서 전해보십시오. 내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살아있는 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어서 우리 허물됨을 마치 거울에 보듯이 환하게 다 비춰주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숨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숨기려고 합니까? 좀 안다고 하는 지식 때문에, 가졌다고 하는 재물의 힘 때문에, 또한 미워하는 시기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불같이 금같이 빛나는 이 말씀 앞에서 죄인된 피조물이 어디로 도망치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차고 가는 그 시간까지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진정한 요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달지라도 순종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있어봐요. 칼에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의사 앞에 가든지 우리가 치료하든지 소독약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면 안 아파요?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한다? 상처를 아물어서 전과 같이 온전하게 만져주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요. 저부터 이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창피하구나. 목사인데 아이고 너무 부족해. 찔려야 돼요. 내가 찔려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걸 복음이란, 이게 복음. 듣기 싫다고 귀를 막지 말고 그것이 마땅히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한 대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죄인된 양심을 깨우쳐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자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란 말이에요. 죽었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이래 돼요.
여러분 부끄럽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뭐 똥 싸놓고 부끄럽다 합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잘 치워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워요. 이거 다 내놓습니다. 그래, 내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왔지 않느냐. 이게 복음이란 거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나는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그거 또 들은 말씀인데 또 말씀하네. 얼마나 위태한 믿음인지 몰라요.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 마치 절벽 옆에 서 있는 자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전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없이 내가 살겠다.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입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살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성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 선한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효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동일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또 소리가 작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다. 그걸 누리고 있다. 그러면 누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또 들었으니까 탁. 이거 얼마나 금방 지나 이 말이지요. 생명이요, 생명. 이 영생의 도를 하나님 살 때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내게 이리 같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 십자가를 의지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는 두 가지의 모습을 표현하더라고요. 첫째로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시편 5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영혼이라는 그 다음 낙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직한 영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처음 받은 그 은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끝까지 지니고 가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도덕의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한 시간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 안에 혼란과 자기 기만이 사로잡혀 있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양심이 화인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회개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솔직하게 내 마음, 깨끗한 마음, 어린 마음,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주님 앞에 그저 내놓는 이 마음, 불것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내놓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함을 세우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해 주옵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적용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당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믿음의 방패를 주옵소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를 주옵소서. 성령의 금을 통하여서 날마다 진리로 싸워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 것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금이 되어서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보는 걸 가지고서 세상에서 적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말씀에서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날마다 나의 신령한 양식으로 취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까? 그래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러지를 못하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새에 대한 경고가 16절과 17절에 나타났습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참 예수님 영적으로 예민하시지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장터에서 애들이 노는 걸 보니까 우스워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무리들이 애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해보자. 너 신랑 되고 너 신부 돼봐.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무리가 싫어. 나 그거 싫단 말이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장례식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죽었네. 또 무감각이라. 이거 무슨 말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 시대가 감각 없는 이 아이들의 무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천국의 영성의 기쁨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어. 죄를 지었으니까 슬퍼하자 해도 반응이 없어. 즐거워도 슬퍼도 다 거부해버려. 이거 뭐냐? 완고한 마음.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는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예수님이 와서 죄인의 친구가 되겠다고 해도 결국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지 네가 뭐냐라고 다 거부하고 부인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유대 종교자들이 야 세례 요한 미쳐버렸네. 아이고 예수님은 탐하는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조롱하며 희롱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그 교만이 말씀을 다 거부해버릴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 볼 수가 없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의 가난만 되어봐도 여러분 파산 선고를 당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줍니까? 영혼의 파산 선고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죄인의 파산 선고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신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가 싫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지금도 나 의인이라고 죄인된 파산 선고를 못 내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바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해. 로마서 3장 10절에 가보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거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로마서 4장 가면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있느냐. 없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다음은 화를 당한 성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면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지요?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하고 뻔뻔스럽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바로 책망을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의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로의 중풍병자의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건만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장 많이 선포해주고 기적을 가장 많이 전해줬건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줬지만 겉으로는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책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책망하시되, 오네이 대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정적인 어떤 반항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심판을 내려버렸으니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어요. 1년 52주 52번 들었습니다. 10년 520번 들었어요. 20년 1040번 들었어요. 30년 1500번이 넘잖아요. 지금 내 반응이 뭐냐면, 그거 또 들은 설교인데 그러시렵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난 저 아미는 사람보다 나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나 이 말이. 야, 들어와 시돈을 보아라. 그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느냐.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그 두로 시돈에 가서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얼마나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었건만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서 그들은 자부하며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 우리를 침노할 자가 없어. 우리는 산 위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침노해. 이런 교만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주 70년경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소돔 고모라,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소돔 고모라 시대에 가서 전해줬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일러주는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들음으로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내게 믿음을 주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25절에 나아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가봅시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오묘하지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설기롭고 지혜로운 자. 그 당시에 설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구약의 성경을 거의 나는 다 외우고 있어. 랍비들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시식가가 아닐까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 자랑을 하는 유대인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들에게는 다 숨겨버렸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반대다, 정반대. 지혜롭고 슬기로운 너희 종교가들은 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입니다라고 순수하게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나 말씀도 잘 몰라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이런 죄인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내 어물됨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마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자를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순수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리고 부모 앞에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 클 때에 나 몰라 하고 삐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부모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의존합니다. 내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삐죽삐죽 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쳐다보다가 지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삐죽삐죽 울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까? 아, 이거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울어야 돼.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신뢰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아기가 내가 산다 그럽니까? 나를 안고 있는 부모의 품속에서 나는 편안히 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높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알면 니보다 더 많이 알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성이 아버지 하나님은 다 싫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예수가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슬기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6절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책임지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거기 27절에 나왔지요.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누게 주셨다. 이거 봐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허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있고 없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우리 점검하시면서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첫째,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가 생각합시다. 둘째,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인가? 이 시간 그래도 나는 또 틀리려고 거역하는 자인가? 셋째,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마음 가지십시다. 어린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모든 것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어린아이 같이 부모에게 의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의지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복음을 듣고 또 회개치 않으면 화 있을진저 거절하지 마세요. 마지막 결례는 화밖에 오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것은 그저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